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김성호 성도님이 새벽 예배를 기도회를 나와가지고 오셔서 어제 또 감자를 막 이따만큼 한 박스를 이렇게 사다 주셨는지 그런데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한이가 아파가지고 아들 요한이가 5살인데 그냥 어려서 특별히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간 이식 수술한 것이 잘 적응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어려서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자꾸 어른들이 쓸 약을 못 쓰니까 어른들에게 쓰는 약을 못 쓰니까 아이들에게는 그런 약이 많이 없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이상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자꾸 열이 나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원숭이의 종류가요 몇 가지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창조론 대강좌 양승은 기독교 대학 설립 동역회에서 출판한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원숭이의 종류가 넓은 의미의 원숭이 용장류는 500종류가 이상이 된답니다. 500종류 된다. 원숭이만 500종류 이상이 되고요. 그중 꼬리가 있는 진짜 원숭이. 그러니까 꼬리가 없는 원숭이는 원숭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유인원, 꼬리가 있는 진짜 원숭이는 협비원류 및 광비원류라고 하는데요. 약 300종이 있다고 합니다. 300종. 그런데 그냥 전체적으로 원숭이 종류다 그러면 한 500종 이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500종 이상 중에 어떤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를 한 걸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500종류가 있으면 500종의 원숭이가 다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500종류 이상의 원숭이가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밝혀내지 못한 종류의 원숭이도 있다는 거죠. 500종류 이상이니까. 500종류 이상이나 되는 원숭이가요. 진화의 단계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숭이 종류가. 그냥 그 원숭이, 이런 원숭이, 저런 원숭이, 요런 원숭이 다 이렇게 각각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건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것은 뭘 반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종류대로 500종류 종류대로 원숭이 또 원숭이를 만드셨는데 원숭이에도 또 원숭이 종류가 또 500종류나 되고요. 사람도요. 사실 크게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지는 않지만 사람도요. 사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다 종이 있잖아요. 사람이 다. 근데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 그러면 어떤 원숭이가 흑인종이 되고 황인종이 되고 백인종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떤 황인종인가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류대로 만드시고 사람도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사실 이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면 언어도 사실은 하나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인류가 한 종인데 원숭이는 원숭이 말을 안 쓰고 사람의 말을, 그 사실 웃기는 게, 그것도 웃기는 게, 원숭이일 땐 원숭이 말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됐어. 그러면 원숭이도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뭐 이렇게 사람처럼 말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게 진화인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원숭이 말을 하면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의식하고 또 지적으로 배우고 추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리고요, 사람의 언어도 다양하잖아요.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런 언어들이 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요?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언어가 각기 다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사실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원숭이가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 이제 직립 원인이 있잖아요. 라마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직립 원인이 있는데, 라마피테쿠스도 그렇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그렇고 이 증거가, 이렇게 화석을 발견했다고 하는 증거가 부족하고요. 그게 진화의 과정이라는 증거도 부족하고,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종래에는 후에 자기들이 스스로 철회하잖아요. 이게 오류였다, 이게 원숭이의 뼈였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이 직립 원인도 마찬가지인데, 자바인이라는 직립 원인이 있는데, 자바인은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을 때에 네덜란드 의사인 유진 듀 보이스가 발견한 화석 인간이 이제 자바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 듀 보이스가 발견했는데, 사실 아이러니한 게요, 이 듀 보이스가 죽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건 긴팔 원숭이의 화석이었다 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간 단계의 이미 직립원인의 화석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발로와 프랑스 고생물학 연구소 소장이었으며 두개골 화석의 권위자인 불은 듀보이스가 발견한 두개골 윗부분을 자세히 연구한 후 전체적으로 이들의 구조는 침팬지나 긴팔 원숭이와 매우 비슷하다고 말했다. 후에 트리닐 근처에서 방대한 발굴 작업을 했던 네덜란드 고생물학자 페닉스 발트는 그 두 개의 어금니는 오랑우탄의 것이고 앞 어금니는 완전한 사람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듀보이스가 발견했던 치아들이 두개골 윗부분의 원래 주인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1906년 원정대가 듀보이스의 발굴 유적지에서 흙을 만입방 야드나 파내었는데, 만입방 야드는 7,645.549 리터 물로, 액체로 한 사람은
7,645.549 리터 세제곱미터의 흙으로 치면 1,500톤 정도나 파내가지고요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 비슷한 것은 한 조각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후에도 1936년까지 거듭 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유인원의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로 듀보이스가 발견한 후에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1936년부터 1935년 39년까지 페니그스 발트는 트릴리에서 약 40마일, 킬로미터로 따지면 64.374km. 그래서 64.374km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오산에서요 서울 중심부까지 거리가 되는데, 오산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남으로는 천안 정도까지 이런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40마일 떨어진 산지란에서 더욱 자세히 조사를 했다. 그래서 치아를 포함한 턱뼈 조각과 두개골 조각 및 두개골의 윗부분을 발견했다. 그러나 팔다리의 뼈는 발견되지 않았다. 페니그스 발트는 그가 발견한 것들을 피테칸트로푸스 2, 3, 4라고 불렀다. 볼과 발로하는 산지란에서 발견된 두개골들을 조사해 본 결과 듀보아의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혀냈으며 치아들도 사람의 것이 아닌 원숭이의 것임을 알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피테칸트로푸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직립 원숭이 인간이란 뜻인데, 그것을 발견한 듀보이스가 죽기 전에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것은 직립원인의 화석이 아니라 긴팔 원숭이의 화석이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듀보이스가 자기가 발견한 것이 직립원인의 화석이 아니라 긴팔 원인의 화석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걸 반대하는 자들의 하도 난리를 피고 억압하고 그래가지고요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모순이 뭐냐면요, 진화론자들이 더 많잖아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데 뭐 그걸 강요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강요한다고 처리하겠어요, 자기 주장을? 이런 학자들이 그런 경우에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인류의 화석 중간 단계라는 라마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직립원인과 같은 그런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는 과정의 그런 화석들은요 증명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원숭이의 화석에 불과했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화론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히 이런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이건 종교적인 문제지 과학론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폄훼하고 호도하고 또 강요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고집을 부리고 있다. 그냥 저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거짓말 장애들은요, 뭐가 자기들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요, 그냥 막 오히려 더 강요하지 말으라 그러고 막 그런 난리 법석, 야단 법석을 피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진화론이 허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진화론을 배우고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진화론을 가르치고요, 강변하고 막
오히려 그것이 억압이고 공평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가짜잖아요. 참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상 가운데,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에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진리임을 깨달아 가시고, 둘째는 그 창조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지정의의 존재.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문외아가 아닙니다. 문외 아래서 무식해서 이것을 믿는 게 아니라요, 깊이 생각하고,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탐구해보고 진리인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믿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가 지금은 뭐 이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잊어버리기도 하고, 배너라는 영화를 만든 분이, 그 소설을 쓰고 영화로 만든 분이, 그 작가가 뭐 때문에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게 됐어요? 처음에는 성경을 안 믿었단 말입니다. 못 믿었어요. 그래서요, 내가 성경이 거짓말인 것을 밝혀내겠다. 그 성경이 거짓말인 것을 밝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뭘 주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연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는 동안에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성경에서 거짓말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성경은 진리이고 성경은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짜인 것을, 거짓말인 책인 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에서 뭘 주장하는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읽다가 연구하다가 거짓말인 것을 밝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진리이다, 이것이 참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 복음을 전하려고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잘 못 믿겠으면요, 여러분, 그리고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믿으시면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가짜야, 그러면요 안 믿어도 돼요. 내가 뭐 연구해봤는데 진짜인 것을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못 믿었어. 그래서 못 믿어도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알아보지도 않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남 얘기만 듣고요, 이건 가짜야, 진화론 얘기만 듣고 진화론이 진짜야, 창조주님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어보지도,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요, 가짜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한 번도 알아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진짜였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런 낭패도 후회하며 이를 갈아도 소용없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잘 모르겠으면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글만 알아도요, 뭘 잘 몰라도요, 성경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도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요, 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성경을 반대하려면요, 좀 뭘 알고 좀 반대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뭔지 알고 반대했으면 좋겠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하면 그건 바보 아닙니까? 남이 하라면 뭐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겁니까? 남이 하란다고? 남이 하란다고 지옥에 같이 갈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다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라도 아직 마음에 껄쩍지근함이 있으면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지혜 주셔서 분별력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다만 이제 성경을 읽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성령님 지혜 주셔서 성경을 잘 분별하게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읽으시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 읽었죠? 네. 얘기하다 보니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헷갈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요,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게, 율법사가 뭐예요? 학자는 뭐예요? 뭘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야. 학자. 율법사,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 박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도, 율례, 계명, 규례, 법, 이런 건 다 뭘 말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좁게는 10계명. 늘 말씀드리지만 막 10계명.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10가지 계명. 이게 계명, 10계명이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넓게는 성경 66권 1189장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율법,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인간은요,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일부러 안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서 일부러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일부러 안 믿는 진짜 어리석은, 이런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이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게 됐으면 믿어야 돼. 이게 진짜인 것을 알게 됐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학자가 율법을 연구했어. 그런데 율법을 연구했으면 알아야 되잖아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요, 성경을 보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또 이렇게 따로 띄어서 하기도 하는데, 요한복음까지를 다 복음이라고 해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사복음서에도만 봐도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율법 박사들이
또 대제사장, 장로들,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어.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로마 군사들이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돌문이 막 지진같이 땅이 흔들리더니 돌문이 저절로 열리고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딱 눈치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왜냐하면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도둑이 와서 훔쳐간 것도 아니고 땅이 막 지진이 나듯이 막 울리고 돌문이 저절로 굴러가고 시체가 갑자기 호련히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이 장로들이 그 로마 군사들을 돈 주고 매수해요. 야, 너희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것을 가만 놔뒀겠어요? 당연히 놔두지 않았겠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어거지를 이렇게 거짓말장애들은 자꾸 이렇게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 것을 어거지를 막 쓴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야, 훔쳐갔다고 말이야. 훔쳐갔다고. 그 로마 군사들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훔쳐갔다고 말하면요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왜냐면 그게 거짓말이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도둑이 와서 훔쳐가는 걸 그냥 보고 있었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직무유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총독이나 또 상관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이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우리가 책임지고 걱정하지 마라.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 우리가 다 책임질게.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시킨다고. 그럴 때에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을 시킬 정도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요 이게 몰라서 못 믿을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안 믿은 거죠. 이런 걸 보면. 그래서요 성경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인데 이런저런 것을 다 따져봤을 때에 그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뭐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잖아요. 절대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그 회개하지 않으니까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용서해 주시고 싶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죄가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 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율법사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잘 몰라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여쭤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몰라서 알려주세요 하는 사람 니고데모인가요? 그분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렇게 여쭤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알려주시고.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알고 싶다면요. 기도하고 읽으면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율법교사가 뭐 때문에 질문했냐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코지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좋은 의도로 몰라서 뭘 깨달으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 그와 같으니란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가 크다. 첫째 큰 계명,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해요?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해라. 내 마음, 목숨, 뜻 다해서 사랑해라. 둘째는 어떻게 사랑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은요 가시에 손만 찔려도요 얼마나 아픕니까? 저는 갈치를 생선 중에 갈치를 제일 좋아해요. 다른 생선보다. 근데 갈치가 싫어. 왜? 가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갈치를 먹는데 가시가 목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이놈의 가시가 빠지지도 않고 밥을 삼키면 빠진다는 밥을 삼켜도 안 빠지고 막 난리 법석을 부려도 안 빠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그냥 애를 쓰다가 어떻게 해서 빠졌어. 야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또 한 번은 또 가시가 그냥 잇몸에 박혀가지고요 먹다가 아이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요 잇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염증이 생겨서 치과 가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데요 이건 뭐 치료받는 것보다 마취 주사가 더 아파. 그래가지고 잇몸이 안 좋으니까 재생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한 대에 10만 원 하는 재생 주사를 4번 5번 맞아야 된다. 한 5군데. 여러분 아시나요? 아우 징글맞아. 내일도 치과 가서 또 맞아야 되는데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안 가면 더 아프니까 가. 왜냐면 안 가면 치료 안 받으면 더 아프고 이 다 빠지면 합부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아파도 어쩔 수 없어요.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프면요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남의 아프면요 내 아픔이 아닌데 뭐. 아파한다고 해도 내 마음 같지가 않아. 내 몸 같지가 않아. 우리 김성호 성도님 아들 요한이가 열이 나서 자꾸 병원에 왔다 갔다 마음 너무 아파요. 그 부모만 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남이 아파할 때 정말 내 몸이 아파하듯이 아파하고 남이 즐거워할 때 우리는 또 남이 잘 되면요 배가 아파. 기쁜 거보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사돈입니까 사촌입니까 어쨌든 사촌이든 사돈이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좋은 게 아니라. 사촌이어도 그렇고 사촌이면 형제잖아요. 좀 한 달이 건너지만 사돈이면 내 아들 딸의 사위나 며느리의 엄마 아빠잖아. 그러면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배가 아파.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남이 기쁜 일이 생기면 내가 기쁜 일이 생긴 것처럼 와 너무나 좋다.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피상적으로만 하잖아요.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한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깊이 있게 솔직한 이야기로 사랑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 아무도 반응이
나만 그런가? 아, 괜히 얘기했네. 속 다 보이게. 근데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본성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남이 아파할 때 내 몸이 아프도 아파하고, 남이 즐거워할 때 내가 즐거운 것처럼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남이 잘못된 길을 걸으면 정말로 마음 아파하며 대놓고 말하면 시험 드니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말해주고 싶잖아요. 참아요. 좀 참아. 입을 닫아요. 왜? 잘못 말하면요, 상처받고 실족해요. 그러면 정말 말하고 싶으면요, 최소한 3일 금식하고 말해요. 그 아주 연세가 많으신 아흔이 되신 목사님이면서 선교사님인 할머니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이름이 뭐였죠? 허봉남. 예.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또 목사님인데, 남편이 어느 날 설교하다가 큰 실수를 했대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단이라고 정죄받을 만한 실수를 했다는, 무슨 얘기인지는 안 하더라고. 그런 실수를 했는데 그걸 얘기를 해서 고쳐야 되겠는데 겁이 나기도 하고 잘못 말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고민을 하다가요, 3일이었나요? 금식 기도를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 목사님이 3일 금식 기도하고 얘기했는데도 탁 뒤돌아서서 누우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막 뭐라 그러더니 예민하게 그러면서. 근데 감사하게도요, 그 주일날 그 남편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그러더래요. 내가 실수를 했다, 잘못했다, 설교를 잘못 말했어. 그 사모님한테 그랬다고 했나? 그 사모님한테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시오, 앞으로도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말해 주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여러분, 남의 잘못도요, 함부로 지적하면 그게 또 돌을 던지는 일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좀 3일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좀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잘못 얘기하면 말한 사람도 상처받고 말을 들은 사람도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가요,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니까요. 가족 간에도 그런데요, 어떻겠어요? 그렇다고 해도요, 여러분, 남이 성도가 잘못 가고 있는데, 망할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냅둬 내 일이 아닌데, 이건 사람 아니잖아요.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라도 해야죠. 당연히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나? 왜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걸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요, 뭘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깨달아 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주 말씀하셔서 귀에 못이 박히셨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으니까, 행복하게.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가족 간에도요, 서로 미워해 보세요. 이거 뭐 원수가 따로 없어. 형제 간에 칼무림 나잖아요, 서로 미워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놈의 돈이 뭔지, 돈 몇 푼 때문에요, 미움과 증오가 생겨서 형제 간에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생기잖아요. 살인자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 생기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잖아요. 실제로 없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미워하면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족이, 심지어 부모도 죽이잖아요. 부모도. 자식이 부자인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맨날 돈만 갖다 쓰고 제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부모가 그 자식에게 돈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식이 그 돈을 차지하려고 부모를 죽여서 매장에 놓고 시침이 뚝 떼고 있다가 들통나서 감옥에 갔잖아요. 유모식이야, 옛날에 그 유연사인지 누군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면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부모는 죽었지만 자기도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악을 행한 자들은요, 나라에서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유산도 상속 안 돼. 그렇게 악을 행한 자들은요. 저는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악을 행한 자들이 물론 뭐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겠지만, 무기징역 받고 사형당하고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겠지만, 그 유산 뭐 사용할 자격이 없죠. 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배짓장도 맞들고 그러면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행복한 천국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미움은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이게 안 된다는 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도록. 그래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이 아파하면 내가 아픈 것처럼 아파, 내 이웃이 즐거워하면 내가 즐거운 것처럼 함께 즐거워. 내 이웃이 아파하면 뭐 내일이 아닌데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가 누가 아프면 그런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 생기면 그냥 십시일반으로 도와줄 수 있고, 또 내 이웃이 즐거우면,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좋은 일이 생기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충만한 교회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진짜 사랑과 참 사랑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돼요. 동성애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동성애 하도 난리를 피우니까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사랑 아닙니다.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거짓말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을 해야죠, 우리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